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은 먼저 영상을 하나 보시고 내 뿌리를 알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40여 년 전 이 땅에 선교사들의 발길이 닿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조선의 말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선교사 존 로스와 장로교인 서상윤, 이수정 등에 의해 만주와 일본에서 최초로 번역된 한글 성경. 한국 장로교회는 이 말씀으로 세워진 신앙 공동체였다. 그 후 언더우드를 비롯해 해외 4개 교단에서 입국한 선교사들은 학교와 병원을 설립해 조선의 근대화를 이끌며 한글 성경을 전파함으로 문맹 대치에 앞장서기도 했다. 1907년 대부흥의 불길 속에 북노회를 조직한 한국 장로교회는 그 시작부터 국내와 해외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놀라운 선교의 역사를 이루었다.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복음 전파와 100만인 구령운동을 통해 조직을 확대하고 1912년 마침내 총회를 설립함으로 나라를 빼앗긴 이 땅은 참 빛과 소망이 되었다. 일제강점기를 맞아 안으론 영적 성장에 힘쓰고 밖으론 3.1운동과 사회개혁, 여성운동에 앞장선 장로교회는 1930년대 자유주의 바람 속에서도 교회의 정통성과 신앙을 굳건히 지켜나갔다. 그러나 일제의 협박과 해유를 못 이겨 신사참배 가결이라는 과오를 범한 한국 장로교회는 결국 사상과 신학의 대립 속에 사분오열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비록 하나의 장로회는 분열되었지만 1960년대 이후 한국 장로교회는 변혁과 도약의 시대를 맞았다. 도시산업 선교와 농어촌 선교, 민주화와 인권운동의 앞장서며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다. 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역사였다. 특히 1981년 한국장로교회 협의회를 시작으로 화해와 일치를 위해 노력해온 한국장로교회는 부활절 연합예배, 한국교회 봉사단의 국내외 섬김 등 지속적인 연합사역에 힘써오고 있다. 이제 총회 설립 110주년을 맞아 한국장로교회는 그 뿌리가 한 형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민족과 열방을 향한 그 부르심에 굳건히 달려갈 것이다. 또한 700만 성도가 한마음 한뜻 되어 교회 갱신과 다음 세대를 향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과 역사 앞에 다시 세상의 희망으로 거듭날 것이다. 여러분, 오늘이 어떤 날이냐? 방금 영상에 보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장로교단의 총회가 만들어진 지 110주년이 되는 그런 해고 그런 주예요. 그래서 오늘 전 한국교회 장로교에서는 이날을 장로교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파적으로는 장로교, 교단적으로는 장로교 중에서도 합동교단에 속한 그런 교회예요. 근데 이때까지 대부분 우리 장로교가 무엇을 믿는지,
그리고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지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때까지 한 번도 이 장로교에 대해서 제가 설명한 적이 없었는데, 오늘은 우리 장로교 교리 체계가 무엇이고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뿌리를 가지고 있는지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보시면 같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순복음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교파가 또 많이 있지요. 천주교는 하나밖에 없는데 개신교는 이렇게 좀 교파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왜 같은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교파들이 다양하게 있을까?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해석하는 그 각도와 또 그 다음에 강조점이 조금 이 교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거기다가 교회의 정치 체제도 또 교파별로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면 순복음교회 같으면 뭐 방언의 은사와 같은 이런 것으로 나타나는 어떤 성령의 사역들을 굉장히 강조하죠. 또 그런가 하면 이 침례교는 세례 대신 침례하는 걸 강조합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를 부정하고 모든 사람이 다 자기가 이 철이 들었을 때 자기 입으로 고백해서 이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봐요. 또 감리교는 또 우린 장로교 체제와는 또 다른 감독제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결교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네 가지를 강조하는데 그 중에서도 성결을 더 강조한다 해서 성결교다 하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러나 이들은 다 조금씩 강조점은 다르지만은 그러나 기본적인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또 그리고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다 공유하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한 형제라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동정녀에 탄생하셨다든가, 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 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대속적인 십자가 죽음을 죽으셨다는 거, 그리고 육체적으로 부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는 거, 이런 것들은 성경의 기본 진리예요. 이것을 우리가 공동적으로 인식을 하면 교파가 달라도 같은 기독교이다 그럽니다. 그런데 만일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부정하거나 또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여러 가지 고백하는 신앙 고백 가운데 어느 일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는 더 이상 기본 진리를 거부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단체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다. 그래서 이단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이단으로는 뭐 이렇게 신천지, 그다음에 JMS라고 하는 정명석 애청교회, 또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구원파, 몰몬교 이런 것들은 다 정통 신앙이 아닌 이단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장로교는 과연 어떻게 형성이 되었고 무슨 신조와 교리를 가지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 교리는 우리의 뼈대와 같은 거예요. 신앙의 뼈대와 같은 거기 때문에 교리를 잘 아셔야 되고요. 이 교리 부분에서 흔들리면 이단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장로교는 어떤 교리 체계와 어떤 전통을 갖고 있느냐 하면 기본적으로는 이 종교개혁자들의 성경 해석과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 이전에는 이 사도들과 성경의 터전 위에 세운 교회가 중세를 오면서 이제는 교황 중심의 교권 정치로 바뀌어요. 그래서 교황이 절대 무효하다고 보고 교황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 위에서 서서 교황만이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황이 자기의 판단에 따라서 막 그냥 하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벗어나서 뭐 면죄부를 판다든가 이런 잘못된 타락상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 시대에 오면서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 모든 타락상의 원인은 성경 말씀 위에 교황이 군림하니까 오는 거다 이렇게 보고 다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 개혁 운동을 벌이는데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종교개혁 이전에는 교황이 성경의 권위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은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요, 또 성경 해석권은 오직 교황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에 반발해서 일어난 것이 이 독일의 마르틴 루터, 그리고 프랑스의 장 깔뱅, 영어로 하면 존 칼빈이죠. 그리고 스위스의 찌빙글리, 이런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서 이제는 어떤 것도 성경의 권위 위에서는 있을 수 없다,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이 종교개혁을 지지하는 그룹을 통칭해서 개신교다, 프로테스탄트다,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종교개혁자들에게는 기본적으로 믿는 몇 가지 교리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보통 5가지 교리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가 라틴어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란 말이에요. 오직 성경.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의 유일한 원천과 교리의 근원은 성경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교황도 그 위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이고, 성경 말씀은 누구에게나 읽으라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고, 그리고 누구나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솔루스 크리스투스라는 말인데, 오직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나의 노력으로는 일체 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는 것이 구원이다. 그래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라 그러고, 또 그 다음에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 나오는 게 뭐예요? 자연히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자기 공로를 자랑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게,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기본적인 신조예요. 우리 장로교는 이런 기본적인 신조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5가지를 기본적으로 받아들이더라도 세부 사항에 들어가면 이 종교개혁자들마다 조금 의견이 달라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이 칼빈의 성경 해석이 가장 그래도 정확한 해석이다 해서 칼빈의 사상과 그 해석을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칼빈의 입장을 따르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개혁주의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개혁주의. 물론 우리가 칼빈 입장이 제일 옳다고 믿지만 칼빈을 신성시하게 아니라 절대시키는 건 아니에요. 칼빈에게도 분명히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기본적인 성경의 큰 틀을 이해하는 데는 칼빈의 해석이 가장 올바르다고 믿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고 있고, 또 이 칼빈의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 그런 사상을 개혁주의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 칼빈은 원래 프랑스에서 태어났지만은 27세에 기독교 강요라는 기본적인 아주 교리서를 씁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이 스위스에서 목회를 하고 종교개혁을 해나가지요. 그러나 그 사상은 우리 유럽의 많은 지역에서 호응을 얻었기 때문에 그의 사상을 칼빈주의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 칼빈주의는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들어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을 뽑으라 그러면 5가지 교리로 요약을 합니다. 칼빈주의의 5대 교리. 여러분, 이 교리가 중요한 거니까 꼭 정리해 보십시다. 첫 번째가 뭐냐면
전적 타락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 아담이 범죄한 이래로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전적 타락 교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끈적지도 없을 정도로 완전히 타락된 존재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는데, 은혜는 누가 받느냐?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 받는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는 어떤 조건이 없어요. 뭐 잘난 사람 뭐 이런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된 사람만이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이 무조건적 선택 교리예요. 그리고 제한적 속죄라는 건 뭐냐면은 오직 선택된 자만이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지만은, 그러나 그 속죄의 은혜는 모든 사람이 다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에게만 속죄의 은혜가 적용되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선택된 사람들만 또 믿게 되니까, 그래서 제한적 속죄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실 때는 그야말로 내가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불가항력적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항력적 은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주시면 우리는 받는 거지, 우리는 그걸 거부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믿게 되고, 그래서 구원받게 되는 거다. 이게 바로 불가항력적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한번 선택하시면 그 사람은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선택하시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붙드셔서 어떻게든 다시 믿고 구원받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때로는 범죄할 때도 있고 타락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한번 선택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은 끝까지 붙드시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돌아오게 되고 결국은 구원받게 된다. 이게 바로 성도의 견인이다. 좀 어려운 말로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해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그렇게 이 구원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이 믿고 구원받는 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그런 속죄의 은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속죄의 은혜는 불가항력적으로 주어지는 거고, 한번 하나님이 믿고 거듭난 사람은 영원히 그를 버리시지 않고 끝끝내는 지키신다. 그 구원받도록 하신다. 이게 바로 칼빈의 기본적인 이 성경 해석 원리예요. 그런데 이 5대 교리에 공통적으로 흐르고 있는 원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입니다. 구원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에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게 이 칼빈의 사상에 흐르는 기본 정신이에요.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렇게 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이 감리교 같은 데는 인간의 자유의지도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인간의 노력과 믿음의 어떤 노력들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인간이 거기에 반응을 할 때에, 그럴 때에 구원받는다라고 보는 것이 이 감리교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아니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도 없고 은혜 받을 수도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에 의해서만 믿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다. 내 잘났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이다. 이게 바로 칼빈의 핵심적인 사상이에요. 우리는 바로 이것이 정확한 성경 해석이라고 믿기 때문에 바로 이 칼빈주의를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칼빈주의를 따르는, 이 교리를 따르는 사람들을 넓은 의미로 개혁주의라고 말을 해요. 개혁주의. 그런데 그럼 장로교는 뭐냐? 장로교는
어떤 교회의 이 칼빈주의를 따르면서도 교회의 정치 체제가 장로 중심의 정치 체제를 따르는 그 체제를 장로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사상적으로는 칼빈주의를 따르는 사람들 개혁주의라 그러고, 그리고 이 정치 체제, 교회 조직 체제를 이 장로주의 체제를 따르는 사람들을 장로교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인 대상인데 체제를 중심으로 부르면 장로교, 사상을 중심으로 말하면 개혁주의,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장로주의 체제를 택하고 있지만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이런 체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교회의 조직 체제도 다 기독교마다 다 달라요. 그 크게 보면 한 4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로마 가톨릭에서 선택한 이 교황 정치 체제가 있습니다. 교황 정치 체제는 모든 교회의 최고 수장이 교황이에요. 그래서 교황이 모든 전 세계의 교회를 통치하는데, 교황 밑에는 성직자들이 계급이 있어요. 교황 밑에 추기경, 추기경 밑에 대주교, 대주교 밑에 주교, 주교 밑에 말단 신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성직자들의 계급이 있고, 또 성직자들은 하나님과 평신도 중간에 있는 위치에 있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죄를 사하노라, 뭐 그러죠. 그런 위치에 있는 게 이 교황 정치 체제입니다. 그리고 감독 정치라는 것이 있는데, 이 감독 정치는 지금 감리교나 성공회가 따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거냐면은 이 성직자의 계급 구조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교황은 모든 나라의 교회들의 수장이지만은 감리교에서는 감독이 한 나라의 수장일 뿐이지 전체 전 세계를 통치하는 건 아니에요. 나라별로 이 수장이 다 있어. 그 한 나라의 수장을 감독이다 그래요. 그래서 감독을 중심으로, 성직자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 체제가 감리교 정치 체제입니다. 그리고 감리교는 원래는 장로 제도가 없어요. 감독만 있을 뿐이지.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보니까 우리나라 문화가 보니까 장로를 인정하는 뭐 이런 문화가 많거든. 그래서 장로라고 조직을 만드는데, 그러나 장로 체제만큼의 어떤 그런 어떤 역할을 하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침례교에서 선택하는 회중 정치라고 있습니다. 이 회중 정치에서는 많은 제사장설에 근거해 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주교나 성공회 같은 계급 구조에 일체 거부해 버립니다. 거부하고 이제는 회중들이 목회자를 안수주고 개교회 중심으로 모든 정치와 행정이 돌아가는 그런 구조가 회중 정치예요. 바로 침례교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교는 교회별로 목사 안수를 줘요. 또 그리고 교회적으로 모든 것이 거의 독립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침례교도 목사와 집사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들어오면서 장로 제도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호칭 장로라 그럽니다. 호칭만 장로님이라고 불러줘요. 실제로는 우리 장로교의 장로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회중 정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이 문화가 장로를 인정하는 문화가 되다 보니까 원래 감리교나 침례교 같은 데는 장로 제도가 없어요. 없는데 우리나라 장로가 만들어지면서 호칭만 장로라고 불리는 이제 그런 제도가 있게 됐죠. 자, 그다음에 4번째가 이 장로교, 장로 정치가 있어요. 이 장로 정치는 장로교도 회중 정치와 똑같은 것은 만인 제사장설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평등한 거예요. 그리고 회중들이 장로를 뽑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집사들을 뽑잖아요. 그래서 집사를 세우는 것처럼 회중들이 장로를 뽑아서 장로를 세워요. 그러면 장로들이 당회를 조직해서 교회를 지도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주권은 누구에 있느냐면 교인들에게 있습니다. 교인들에게 있는 민주주의 체제가 장로 제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일단 교인들이 장로를 뽑으면 장로 있는 당회가 교회를 이끌어가죠. 근데 여러분 하나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장로 속에는
목사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교 정치에서는 여러분 목사도 장로다 그러면 좀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러나 장로교 정치에서는 성경에 보면 이 장로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두 부류로 봅니다. 첫째는 치리만 하는 장로가 있고, 치리도 하고 말씀도 강도하는 장로가 있는데, 치리도 하고 말씀도 하는 장로를 일컬어서 우리는 목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치리만 하는 사람을 장로라 그러고, 이거 분리가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넓은 의미에 보면 목사도 장로 정치에서는 다 장로의 한 일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장로교 정치의 근간이에요. 그리고 이 회중 정치하고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건 뭐냐면은 교회 연합 조직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회중 정치는 개교회별로 목사를 안수주고 뭐 장로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디모데에게 안수를 준 것은 그 교회 성도가 아니고 장로의 회에서 안수를 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로의 회.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것을 노회라고 불러요. 그래서 장로와 목사들로 모인 노회가 있어서 거기서 목사와 장로의 안수를 하고 그 직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노회 위에는 다시 대회와 총회라는 것이 있어서 또 연합 조직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 장로교 정치 체제는 제일 위에 총회가 있고 대회와 노회가 그 밑에 있고 그 노회 산하에 각 지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지교에서 장로를 선출하면 이들이 장로회인 노회에서 안수를 받고 또 노회의 지도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또 기본적으로는 이제 개교회가 이렇게 이끌어가지요. 자, 이런 체제를 이끌어서 장로교 체제다 그렇게 말을 해요. 자, 이해되십니까? 장로교는 사상적으로는 칼빈주의의 교리를 따르고요. 그리고 그 운영 시스템에 있어서는 바로 장로 체제인데, 이 칼빈주의를 따르는 개혁주의도 나라별로 조금씩 정치 체제는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장로교 정치 체제를 최초로 이렇게 공식화한 곳이 어디냐면 스코틀랜드라는 나라입니다. 지금은 스코틀랜드가 영국의 일부였지만은 옛날에는 스코틀랜드는 영국과 독립된 나라예요. 근데 스코틀랜드에서 잔 낙스라는 종교개혁자가 있었는데, 이 잔 낙스가 이 제네바에서 칼빈으로부터 이 종교개혁의 사상을 배워요. 그리고 이 스코틀랜드 돌아가서 그 칼빈의 사상에 근거해서 종교개혁을 진행을 하는데, 그러나 정치 체제는 방금 말한 이 장로교 체제를 스코틀랜드에서 최초로 공식화합니다. 그리고 이 스코틀랜드의 장로교가 미국과 캐나다나 호주에 전파돼서 미국 대륙에도 장로교가 있죠. 그리고 바로 1800년대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한 곳이 어디냐면 미국의 북장로교, 남장로교, 그리고 캐나다 장로교, 호주 장로교 이런 데서 선교사를 파송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들어온 이 장로교 선교사가 알렌, 언더우드 이런 사람이에요. 그 최초의 선교사는 아펜셀러는 감리교 선교사고, 또 토마스 선교사는 회중교회 선교사예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렌과 언더우드가 장로교 선교사로서 최초로 들어와서 황해도에 소리교회도 세우고 서울에 세문안교회도 세우고 또 평양에 장대인교회도 세우고 이 장로교를 막 세워나갔지요. 그러면서 1901년에 가면 그 역사 도표 잠깐 보여주세요. 제가 일부 예배 때 말로 하니까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도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한국 장로교 역사가 그렇습니다. 1884년도에 장로교 선교사 알렌과 언더우드가 입국했고, 그 다음에 그 뒤에도 많은 장로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1901년에 가면 평양에 장로교 신학교를 세우는데 바로 평양신학교입니다. 이제 한국인 목회자들을 키우기 위해서 신학교를 만든 거죠. 그러다가 1907년이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돼요. 1907년에 평양 대붕이 일어나서 아주 교회가 급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이 선교사들이 파송한 나라들로부터 독립된 독립노회를 조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 고유의 노회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노회에서 이 목사 장로에 안수를 준다 그랬잖아요.
장로교 체제에서는. 그래서 이 한국에서 자체적으로 노회를 만들면서 목사 7명을 안수를 줍니다. 한국 목사를. 그리고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1907년에 이루어져요. 그러다가 1912년에 가면 이제는 교회가 더 전국적으로 많이 세워지면서 한 노회를 지역별로 7개 노회로 이렇게 분리하고, 그리고 그 노회들로 연합체로서 한국 장로교 총회를 조직합니다. 그것이 바로 1912년도예요. 그래서 한국 장로교 총회가 만들어졌고, 오늘 이 2022년이 바로 한국 장로교 총회가 만들어진 지 110주년이 되는 바로 그런 주가 바로 이번 주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지금 제가 1부 때 지금 말로만 해보니까 이게 막 그냥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렇게 장로교 역사를 딱 도표로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장로교가 이 평양 부흥을 비롯해서 굉장히 선교사들도 많이 들어가지고 계속 부흥하면서 일제시대만 해도 이 장로교가 거의 이 기독교의 7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장로교 하나가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뭐 다른 모든 기독교 교파들을 다 합친 것보다도 3배가 돼요. 그리고 그 교세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큰 부흥을 이룬 장로교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복음화에 굉장히 큰 역할도 하고 이 민족을 개화시키고 또 이렇게 정말 독립운동한 데도 큰 역할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 장로교도 또 과오가 있어요. 큰 오점을 찍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1938년 9월 9일, 이제 며칠 안 남았죠. 9월 9일. 여러분, 이날은 우리나라에서 한국 교회사의 수치가 되는 날이에요. 교치일입니다. 바로 이 9월 9일 날 중대한 결정을 했는데 뭐냐면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라는 결정을 해요. 그리고 신사참배를 막 그냥 장려하고 오히려 반대하는 사람을 이렇게 가두고, 오히려 교회가 앞장서서 신사참배 반대하는 사람을 면직시키고 교회에서 쫓아내고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합니다.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이 장로교는 다른 교파가 이미 신사참배 결의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보루였다고. 거기다가 다른 교단의 3배가 되는 기독교의 몸통인데 이 장로교마저 무너지니까 한국교회 전체가 신사참배라는 우상숭배의 그런 죄악들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모르죠. 그리고 이 신사참배를 죄를 지었으면 제대로 회개를 해야 되는데 해방 이후에도 이걸 제대로 회개하지 않고 뭐 찬반 논쟁을 벌이면서 막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우리 장로교가 분열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52년대 신사참배 문제 때문에 제일 먼저 고신파가 분열돼 나갑니다. 그리고 53년도에는 성경 해석을 자유롭게 하자, 자유주의 신학 문제로 기독교 장로회가 또 분열해 나갑니다. 그리고 59년도는 에큐메니칼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 그 WCC라는 국제단체가 기독교 단체 있는데 거의 가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합동과 통합이 또 분열을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가면 또 장로교가 또 여러 가지로 분열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장로교에도 수십 개 교단이 지금 분열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는 이 민족 복음화에 제일 앞장서 왔고 또 그다음에 좋은 일도 참 많이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신사참배와 같은 잘못, 또 이 교파 분열 같은 이런 아픔을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왔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런 아픈 역사, 잘못된 역사까지도 이야기하느냐면 바로 이것까지를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그런 잘못을 다시 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다시 한번 보시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왜 모세가 지금 이 신명기는 광야 다 40년을 지나서 이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편에 와서 지금 2년 동안 있으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 되고 이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율법을 전해주는데, 그러면서 과거에 어떻게 지냈는지를 역사를 다 설명하는 거예요. 다 설명하면서 좋았던 이야기들, 나쁜 이야기들, 뭐 잘못했던 것까지 다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 옛날을 기억해라. 역대 연대를 생각해라. 그리고 그 뒤에 태어난 아이들도 있으니까 너희 아버지한테 물어서 그 과거에 있었던 일을 전부 그대로 기억하도록 하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과거 역사를 모르면 미래가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과거 역사를 알아야 우리가 어떤 뿌리가 무엇이고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좋은 일을 했고 어떤 잘못을 저질렀고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과거 역사를 알 때 첫째는 뭐예요? 과거 자신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고 또 나의 정체성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 장로교 역사를 쭉 설명하고 장로교 기본 교리가 뭐라고 설명한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장로교의 뿌리가 뭔지, 우리 믿음의 뿌리가 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뭔지 정체성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잘못된 이단이나 이런 데 넘어가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기본 교리와 역사를 여러분 아셔야 정체성을 알고 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도 알게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이 역사를 알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알지도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종들을 보내셔가지고 우리 민족에 복음을 전해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순교자들 피 위에 한국교회가 세워졌고 신학교가 세워졌고 또 노회가 조직되고 총회가 조직돼서 이제는 한국인 스스로가 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이제는 거꾸로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잖아요. 이것을 역사를 알아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고 감사할 수가 있고 또 그것을 더 잘 이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야 된다는 것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잘못한 것도 배워야 돼요. 잘한 것도 배우지만은 잘못한 것도 배워야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사기서를 읽어보면 그 똑같은 패턴이 또 그러면서 계속 8번 이상이나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가 조금 있으면 또 범죄해가지고 우상 숭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웃날을 들어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러면 또 이들이 회개하고 또 돌이키면 하나님이 또 이 구원자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건져주셔요. 근데 조금 있으면 또 범죄한단 말이에요. 그러기를 8번 이상이나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 잘못이 저렇게 반복이 되느냐? 과거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과거에 우리 이렇게 잘못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징계받았어. 그러니까 다시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돼 하고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런 교육이 없다 보니까 또 과거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고 또 그대로 또 반복해요. 또 반복되고 그와 같은 아픈 역사가 반복되는 게 사사기 역사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지금 독일이 나치주의의 그 폐해를 자꾸 교육하고 반복해서 가르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저는 신사참배의 죄악들 또는 교파 분열의 이런 잘못들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다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것을 자꾸 가르쳐 줘야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도 옛날을 기억하라. 상기하자. 6.25 그러죠? 왜 6.25를 상기해야 됩니까? 전쟁을 잃어버리면 또 그와 같은 아픈 비극이 반복될 수 있으니까 6.25를 상기해야 대비하고 준비하고 막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상기하자. 신사참배.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어떤 잘못을 지었는지를 상기하고 가르쳐야 다시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가르치고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시면 하나님이 우리 민족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해주신 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마침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흑암 속에 있을 때, 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문화적으로도 개화되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이 서양의 선교사를 보내셔서 복음도 전해주시고 서양의 문물도 전해주고,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이렇게 깰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그와 더불어 하나님이 또 경제적 축복까지 오늘날 이렇게 주셨어요.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특별히 장로교 선교사들을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바로 성경을 그래도 가장 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 장로교 선교사를 보내주셔가지고 장로교가 이렇게 성장하게 된 것도 참 감사한 일이죠. 이 장로교가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고 보는 게 장로교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 있을 때에 오늘날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장로교가 70% 되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장로교의 발상지라고 하는 스코틀랜드도 지금 40%밖에 안 돼요. 미국 같은 나라는 침례교가 더 교세가 큽니다. 그런데 한국만 유독이 장로교가 70%나 돼요. 그런데 이것이 감사한 일이 되는 것은 이 장로교가 그래도 순수한 복음으로서 믿음을 올바로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믿음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서양에 보면 신학이 자유화되면서 성경이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리저리 막 재단해가 인간의 모습으로 막 인간의 이론으로 막 해버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아닌데 그거 배우러 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때 세계 선교를 담당했던 영국 교회가 지금 완전히 몰락해 가고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순수한 이 복음을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가 몰락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도 이 자유주의를 영향을 받은 데는 몰락해 가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동성애 문제, 이 보수적이고 성경 말씀 문자 그대로 믿는 데는 동성애를 반대하는데 자유주의화된 그런 장로교도 있어요. 미국에서도. 그리고 교단이 나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는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애 사제를 목회자를 인준하고 교회다 세우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지금 나눠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 전역이 그냥 동성애가 오히려 아직 이게 절대법처럼 최고로 지켜야 되는 어떤 것처럼 그렇게 돼가지고 이 기독교 복음이 다 훼손되고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나라는 뭐예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이다, 이거를 믿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보니까 우리는 지금 동성애 한국교회가 똘똘 뭉쳐서 반대하잖아요. 물론 일부 진보주의자들은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한국교회는 특히 장로교회가 중심이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야 된다. 그래서 지금 동성애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대체로 다 반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선진국 가운데 유일하게 동성애법이 입법이 안 된 나라가 한국인데 지금 자꾸 이제 공격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칼빈주의고 이게 바로 장로교의 기본 사상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 살아야 된다는 이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잘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였다. 복음을 주시는 것도 은혜고, 그 중에서도 가장 복음적이라 했던 장로교가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번성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감사하고요, 또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와 더불어 과거에 잘못한 것들도 여러분 안 보시고 일부러 피하시면 안 돼요. 잘못한 것도 가르치고 배우고 다시는 이러면 안 된다 그러죠. 예를 들면 임진왜란 6.25 때 우리가 준비 안 했다가 완전히 안 좋았던 거, 그거를 지금 가르쳐야 대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과거에 잘못했던 것도 가르쳐야 다시는 그런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이걸 알고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고 믿음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과거를 기억하라, 옛날을 기억하라, 상기하자 6.25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장로교의 뿌리가 뭔지, 기본 사상이 뭔지, 또 이걸 통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여러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이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흰돌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